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잠언서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 자,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9절입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여러분들 예배하고 기도하는 심령 위에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파악할 때, 이해하고자 할 때 요즘 많이 유용하게 사용하는 도구가 있는데, 여러분들 MBTI라고 들어보셨습니까? MBTI라고 해서요, 여러분들 그 사람의 를 조금 이해하기에 조금 어떤 기본적인 소양을 아는 그런 지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김춘분 권사님 둘째 아들 결혼했는데, 거기 청첩장에요, 우리 신랑 신부 MBTI가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영어로 이렇게 알파벳 4개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은 도대체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었고, MBTI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신랑과 이런 성품을 가진 신부가 만나서 결혼하는구나. 그 신랑 신부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을지라도 그거 하나만 보고도 이런 사람들이 결혼하는구나, 그것을 파악할 수가 있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MBTI로 그 사람의 어떤 성향, 성품, 뭐라 그럴까요? 살아가는 모습들을 대략 이렇게 파악하기도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MBTI는 그래서 알파벳 E와 I로 외향적인 사람인지 내향적인 사람인지를 구분하고, 또 S와 N으로 감각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직관적인 사람인지를 구분하고, 또 T와 F로 사고적인 계획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감정적인 혹은 즉흥적인 사람인지를 구분하고, J와 P로 판단형인 사람인지 아니면 인식형인 사람인지를 구분합니다. 어느 것이 더 좋다, 어느 것이 나쁘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성향이 그렇다라는 것을 좀 알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자, 그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자, 그런 것으로 서로 배려하는 그런 지표로 우리가 좀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휴가철에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젊은이들 사이인데 사람들 사이에 돌아갔습니다. 뭐냐면 MBTI를 가지고, 이 사람의 성향을 가지고 나랑 여행하면 어떤 사람하고 가는 게 재미있을까? 나랑 잘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행 같은 데 가면은 마음이 맞는 사람이랑 가는 게 아무래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MBTI 성향이 좀 비슷한 사람끼리 가면 여행이 재밌을 거야.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조사하고 이렇게 알아보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행 가실 때 어떤 여행을 추구하십니까? 성향이 어떠십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행할 때 여행을 하나부터 10가지, 20가지, 30가지까지 이렇게 다 계획해서 이렇게 가는 여행, 즉 안정성을 추구하는 여행이 있습니다. 안정성을 추구하는 여행을 하느냐, 아니면 즉흥적으로 그때마다 이렇게 정해서 유동적인 재미를 추구하느냐, 이런 부류가 있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어떤 것이 더 많으냐, 사람들은요 이 모든 것을 다 추구한대요. 그러니까 어느 특별한 거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여행을 추구하다가
근데 거기서 가서도 또 즉흥적인 어떤 것들을 추구해서 재미있는 것을 요소를 이렇게 해서 이런 여행을 추구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는요 4명의 식구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2대2입니다. 그래서 계획적인 사람 둘, 즉흥적인 사람 둘이 있습니다. 저는 어떨 것 같습니까? 네, 막 대답이 나오네요. 저는 좀 약간 즉흥적인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죠. 자, 여러분들 누가 좋다, 누가 나쁘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가족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가족이 함께하니까 행복하다. 여러분들 좀 계획적으로 안 가면 어떻습니까? 즉흥적으로 좀 안 하고 계획적으로 하면 좀 어떻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함께하니 즐겁다. 여러분들 여행의 목적은 그 즐거움이 본질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MBTI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런 성향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혹 계획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 여러분들은 지난 1년을 돌아보니, 지난 삶을 여러분들 돌아보니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획하신 대로 잘 진행이 되셨습니까? 자, 즉흥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때마다 즉흥적으로 뭘 선택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고 거기서 행복을 느끼시는데, 여러분들 지난 1년을 돌아보시니, 또 여러분들이 지난 삶을 돌아보니 계획이 없어서 좀 불안하거나 좀 떨리거나 두렵거나 이런 일들은 없으셨습니까? 있었겠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우리의 계획대로 흘러가지도 않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평안한 대로 흘러가지, 내가 뭐 선택하는 대로 흘러가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불안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살면서 많은 분들이 얻게 되는 인생의 지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인생은 아무도 모른다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의 인생 다 아십니까? 어떻게 될지, 어떻게 진행될지 다 아십니까?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누구 한 사람 정말 자신의 인생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반드시 이 세 가지, 뭐 꼭 이 세 가지는 아니지만 더 많은 것도 있겠지만 오늘 이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에는 나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주실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우리 너무나 좋아하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9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에게 인생의 플래너가 필요하다는, 우리의 인생을 계획해 주시는 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웨딩 플래너라는 거 아십니까? 남녀가 결혼할 때요, 그 시작부터 그 결혼 끝까지를 하나하나 계획해 주는 사람이 웨딩 플래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혼할 때 뭐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웨딩 플래너에게 딱 맡기면 딱 하나부터 열까지 딱 해주죠. 얼마나 편합니까? 요즘 어제 우리 고3 학생들 수능을 봤는데, 그러면 진학 플래너도 있습니다. 어떻게 진학할 것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보가 없는 가정이나 이런 데는요, 그 플래너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내 학교, 내 점수, 학교에서의 뭐 내신이 어떻고 점수가 어떻고, 그래서 그 플래너에게 딱 맡기면 이렇게 해서 어느 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쭉 나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어떤 한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그 한 가지 이벤트를 위한 플랜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계획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전문가, 플래너가 필요한데, 우리의 인생을 그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바른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행복한 길로 인도하실 전문가가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다른 곳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허무하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3절 말씀도 함께 읽을까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자, 누구께 맡기라고요?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맡기면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꿈꾸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집에 돈다발이 잔뜩 있어요. 좋겠다. 여러분들 그거 아무에게나 맡깁니까? 그렇지 않죠? 대부분 은행에 갖다가 넣죠. 금융기관에 갖다 넣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거기가 안전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기관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다 갖다 맡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인생인데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곳에다 맡겨야죠.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라고 여기는 곳에 맡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을 수 있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이것을 하나님은 믿부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믿부시다, 믿을만 한 분이야.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을만 한 분이야 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가 신뢰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인생 모르잖아요. 우리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난 삶도 돌아보니 내 계획대로 된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계획대로 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니 우리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그 인생을 여러분들 믿부신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의 전문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향한 큰 계획을, 큰 그림을 그려놓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 계획을 위해서, 그 큰 꿈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끄심을 따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오늘도 순종의 삶, 믿음의 삶을 살고 그 이끄심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결과는 나의 몫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과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자, 부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죠. 어떤 부자가 열심히 농사를 져서 풍년을 이뤘습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그 곡간이 쌓아둘 데이 없어서 어찌할까 해서 곡간을 더 크게 짓고 거기에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었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19절에 있는 말씀, 함께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문제는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쌓아두었으니 어떻게 하자고요? 이제부터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앞으로 우리 이렇게 살자. 뭐예요? 내일을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계획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마음대로 놓고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만 이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한다고 평안하고, 내가 원한다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이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 모든 것, 쌓아놓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인간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을, 이것을 너에게 복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축복으로 주셨어요. 인간에게 주셨어요. 예. 그러니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허락하신 것으로 우리는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일은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일은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일 오늘 밤 우리를 거두어 가신다면 과연 내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부자가 실컷 쌓아놓고 내일부터 우리는 실컷 놀자, 실컷 많이 쓰자, 실컷 즐기자, 자기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착착착착 쌓아놨다 해도 오늘 당장 밤에 하나님께서 내 영을 찾아가시면 너가 준비한 것이 뭐가 되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당장 내일, 미래, 그리고 그것들의 결과에 대해서 도저히 장담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죠. 내일도 나의 것, 모레도 나의 것, 글피도 나의 것.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욕심은요, 그 알 수 없는 미래, 그 알 수 없는 내일, 그 알 수 없는 그 미래의 결과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괜찮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게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 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멋진 말로 포장해서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내일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결과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아까 그 부자처럼 열심히 농사 지어야 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거두는, 현재를 거두어가는 귀한 인생이 되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대신 지금은 열심히 하되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인 것입니다. 내일 일, 내의 결과, 내가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여러분들, 내일 일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다가 우리는 실패를 맛볼 수도 있고 실망을 맛볼 수도 있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 잠언서 16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 미워한다고요? 교만한 자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대요. 그러니 내일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그런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길로, 또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 우린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맡기면 편해요. 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과가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닐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래요. 지금 이 길로 못 가면 옆으로라도 돌아가게 하실 것이고,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그곳으로 가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방법과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 내일 일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을 생각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함께하고 동행하고는 조금 개념이, 제가 이해하는 개념은 조금 달라요. 어떤 게 함께냐?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함께 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행, 같은 방향으로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가는 삶.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만 찾고,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손 붙잡고 그런 게 아니라, 놨다 붙잡았다 하는 게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한 방향으로 함께 손 붙잡고 걸어가는 귀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0절 31절 말씀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자, 여러분들,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었죠. 여러분들, 그는 평소에 어떻게 했대요? 제9시에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집에서 9시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방인인데 어떤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은 그가 이방인일지라도 그의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셨고 또 고넬료의 삶을 보셨다라는, 그 삶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넬료는 이방이었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삶, 그렇게 예배하는 삶,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베드로를 만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도 허락하셨죠.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고넬료와 같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들 믿음의 순례의 걸음이 멈춰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원할 때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잠깐 함께하고 그리고 헤어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 다시 필요하면 하나님 붙들고, 여러분들 이런 삶의 반복이 아닌 여러분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순례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 동행이 순조로울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방향으로, 내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고 그렇게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2,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이 말씀 우리가 가장 되게 중요하게 읽는 말씀이 뭡니까? 끝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요, 우리에게 능력만 주시고 옛다, 여기 있다, 가져다 써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면 주님도 나와 함께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그렇게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대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때로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에 상관없이, 풍부와 궁핍에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그 어떤 문제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다 괜찮아, 할 수 있어가 뭐냐?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아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예정대로 흘러가는가? 계획된 대로 흘러가는가? 이 질문에 세상 사람들은 아유, 세상 내 맘대로 되는 게 어디 있어? 세상 모른다. 아무것도 모른다. 여러분들, 이렇게 대답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대답하는 자가 아니라 인생 어떻게 되든 나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삶을 살 거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거야.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는, 우리 인생에 큰 꿈을 갖고 계시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맡기고 뭐까지? 결과까지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인생이, 불안전한 인생이 여러분들 확실한 인생 되기를, 안전한 인생 되기를, 그리고 그 속에서도, 궁핍함 속에서도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믿음의 여정을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